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10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은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교회,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전히 특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대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 시간 본문이 시작되기 직전인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의 상황을 먼저 떠올려보면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즉 온 우주와 역사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담긴 비밀문서입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습니다. 역사의 목적과 종말의 구원이 실현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영적 절망감 속에서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 역시 그 해답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요한처럼 통곡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7인을 떼시리라. 사자 라이언과 같이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메시아를 기대하며 요한이 고개를 돌렸을 때 그가 목격한 것은 웅장하고 위압적인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 램이 서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 어떻게 종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역사의 중심에 서신 분, 그분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사도 요한이 바라본 환상의 중심에는 어린 양, 헬라어로는 알리온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서 있는 곳은 보좌와 네 생물과 24 장로들 사이, 즉 온 우주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하늘 보좌의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첫째,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말씀의 신학적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는 도살당한 그 흔적을 영광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여전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흔적, 찢기신 상처가 영광의 훈장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는 종말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맞이할 새 하늘과 새 땅, 곧 종말의 완성은 다른 어떤 무력이나 인간적인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만 성취된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내어주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세상을 정복합니다. 둘째,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권세와 능력, 파워를 상징하며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즉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나약한 패배자가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완전한 전능성,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한 7눈은 본문이 친절하게 해석해 주듯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즉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7눈은 완전한 지혜와 통찰, 엄니신스를 뜻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온 땅의 모든 역사를 감찰하시고 숨겨진 모든 악을 심판하시며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된 완전한 지혜로 돌보고 계십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어린 양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고 안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의 주관자는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짧은 7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극적이고 장엄한 전환점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
곧 온 우주의 운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담긴 그 구속사의 설계도를 마침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십니다. 이 행동이 갖는 종말론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대 로마 시대의 유언장이나 중요한 양도 증서와 같은 토지 문서는 7개의 인으로 봉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봉인은 오직 그 문서를 열어볼 합법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인류의 역사와 구원의 완성을 담은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다면 세상의 역사는 그저 무의미한 우연의 연속이거나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합법적인 주관자여 심판장이여 구원자로 공식적인 취임을 하셨음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역사는 무작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일어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담은 두루마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어린 양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종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손이 역사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 그것은 성도의 기도와 하늘의 예배입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하늘에서는 즉각적이고도 웅장한 예배가 터져나옵니다.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과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 즉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만 드려지던 경배가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동일하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릴 때 그들의 손에는 수금이라고 하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들려 있었습니다. 검은고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즉 예배를 상징하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본문이 명확히 밝히듯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종말론적 시각에서 성도의 기도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의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외쳤던 그 탄식의 기도, 핍박 속에서 주님의 공의를 구했던 그 모든 기도는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금 대접에 조심스럽게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싸구려 질그릇에 담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귀한 금 대접에 담아 보좌 앞으로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에 가면 이 기도의 향연이 제단 불과 섞여 땅에 쏟아질 때 역사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강력한 영적 동력이 바로 이 땅에서 환난을 견디며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역사의 완성은 피로 사신 백성과 제사장 나라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제 하늘 우라노스의 합창단은 새 노래 뉴송을 부릅니다. 구약에서 새 노래는 주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 특별히 출애굽의 구원이나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 같은 결정적인 구원을 경험했을 때 부르는 구원의 찬양입니다. 여기서 불려지는 새 노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 즉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우주적 출애굽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첫째, 십자가 보혈의 우주적 범위입니다. 어린 양은 사람들을 피로값 주고 사셨습니다. 누구를 사셨는가 하는 것은 특정한 민족이나 혈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인이나 소외된 자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종말의 때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때이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온전히 성취되는 때입니다. 둘째, 성도의 종말론적 신분과 영광입니다. 피로 사신 바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킹덤 그 자체이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 프리스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압제 아래에서 짓밟히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며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숨어 지내는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철저한 패배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선, 종말론적 시선으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파루시아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후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종말의 시대에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은 우리에게 역사의 장막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정한 영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여전히 정치 권력과 견제력, 군사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속입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관자는 로마 황제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도 아닙니다. 온 우주의 운명이 담긴 두루마리는 오직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일곱 불로 일컬어지는 모든 권세와 일곱 눈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지혜를 가지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담대함으로 어린 양의 통치를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탄식조차 하늘의 금 대접에 담겨서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나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내는 영광스러운 왕적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토록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늘,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크고 두려운 일들 앞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온 우주의 운명이 담긴 두루마리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과 탄식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늘의 금 대접에 담겨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됨을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에 휩쓸리지 않고 삶의 자리 한가운데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며 거룩한 다스림을 실천하는 승리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자 최후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